시간이 없네 별로. 예. 4시 50분에 마쳤는데 마치고 또 저녁에 원래는 저희 뭐 포항교회하고 제가 7시 반에 있고 9시 반에는 그러니까 광주교회가 있고 9시 반에는 원래 그래요. 9시 반에는 온라인 교회 승부가 있는데 오늘 다 제끼려고 합니다. 7시 반에 광주교회는 제낀다 그랬고 온라인 교회도 지금 오늘 제끼려고요. 김순남 목사님한테 하락하면 되거든요. 온라인 교회 팀들 이번 주에 토요일 저희 교회 와서 방문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마치고 뭐 이렇게 차를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지 저기 아파트 간데 보니까 저기 튀김하고 떡볶이 하죠. 많아요. 떡볶이를 좋아해요. 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동네가 좋아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좀 더 교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질문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구원이라 하는 것이 아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근데 그 죄사함의 구원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죄만 사해주고 내 존재는 전혀 구원이 안 되고 내 존재는 여전히 옛 것이고 그냥 겉만 씻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죄사함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속에서 죄가 막 나오는데 내 겉을 깨끗하게 씻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계속 되죠. 왜냐하면 내 속에서 계속 더러운 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 구원론이 있죠. 구원파식 구원론이 있고 일반 교회식 구원론이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파식 구원론하고 일반 교회는 이런 거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그리고 앞으로 죄는 내가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일반 교회의 대부분 가리키는 구원론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일반 교회도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는 회개하면서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회개해야 돼. 근데 이것도 좀 불완전한 거죠. 회개 안 한 죄가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느냐. 이런 문제도 또 발생이 되고. 그 대신에 일반 교회는 좋은 거는 이제 그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이 필요한 거죠. 이제 성화를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계속 율법 생활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거룩해진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근데 이제 구원파에서 식으로 말하는 구원은 이런 거죠. 내가 남에서부터 악한데 내 원죄를 비롯해서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영단번에 딱 씻어버리는 거야. 원죄와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싹 다 씻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 끝냈으니까. 기존 교회는 이거 씻고 또 씻어야 되는데 한 번에 씻어버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겉만 씻어요. 겉만 씻으니까 어때요? 나는 깨끗하다 하죠. 깨끗하다 하는데 계속 더러운 게 나와. 근데 더러운 게 나오는데 영혼이 씻었잖아요. 영혼이 깨끗하죠. 근데 주님은 깨끗하게 씻는데 그 사람 속에서 계속 더러운 게 나와. 그러면 내 속에서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영남번에 내가 깨끗하게 됐어. 그럼 이혼해도 되잖아. 맞죠? 그렇죠. 살인해도 되잖아. 뭔 상관이야? 왜? 영혼이 깨끗하니까. 근데 살인했는데 죄인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뭐. 안 돼. 이혼했는데 문제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하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타협하는 거야. 아, 그럼 이게 그냥 이단이다. 구원파는 이단이다. 영단번에 이게 다 죄사항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과거의 죄는 씻고 이제 미래의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타협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답이 없어요. 둘 쪽 구원론 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 사함 정도가 아니고 죄인 자체 완전히 포기한 그 죄인 자체가 죽는 거라. 죄인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의로운 것이 나오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것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영과 한 영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이 바뀐 거예요. 진짜 복음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 우리 속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성에서 죄악된 본성에서 의로운 본성으로 바뀐 거죠. 왜? 그리스도가 사니까. 의로운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러면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의로운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과 의가 내 속에서 흘러나와서 나를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이제 그 옹달샘이 있고 옹달샘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면은 그 주변에는 다 깨끗하잖아요. 물이 계속 솟아나면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구원이죠.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나를 씻거나 나를 노력할 필요 없이 회개할 필요 없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속 생수가 계속 흘러와서 생수가 흐르면 깨끗하죠. 물이 없으니까 더러운 거 아니에요? 여기 모아가지고 한 일주일 집회하는데 물이 없는 상태에서 집회해보세요. 하루하루 꼬장꼬장해져요. 지금은 그래도 세수하고 오셨잖아요. 머리도 감고. 근데 이틀, 3일 되면 아주 볼만할 겁니다. 초치하고 기름기가 막 흐르면서 막 떡이 지기 시작하면서 눈곱이 깨고 이빨이 눈에 찌면서 냄새 때문에 막 새로 떨어져가지고 앉기 시작하고 이렇게. 왜? 물 없기 때문에. 물이 없어. 근데 우리 속에서 생수가 흐르게 되면은 나를 이렇게 말씀대로 적용해서 안 사는데도 날로 깨끗해져. 내 속에서 깨끗한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와서 내 마음을 계속 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속에서 이렇게 깨끗한 것이 나오는가. 근데 더러운 것이 나올 때도 있죠. 그 더러운 것이 나올 때는 그 내가 아니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다. 옛사람이잖아요. 그럼 죽었다 하면은 막 벗어버리고 끝난다. 그리고 계속 우리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했는데 안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왜? 내 속에서 남편을 깨끗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안 보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속에서 계속 불평불만이 올라왔대.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옛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고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니까 내가 안 보려고 하는데도 남편이 온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기신다는 거예요. 내 육에서는 그 사람에게서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나 윤곽이 나오는데 내 속에서는 남편이 온전하다는 것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이긴다. 능히 이긴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구원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남편이 온전하게 딱 보여지면 남편에 대해서 존재적인 사랑이 나가잖아요. 그죠? 남편이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인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율법은 뭐예요? 아까 전에 이제 형제님도 질문하셨는데 내 동생들을 볼 때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사는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니다. 인간답게 살아라. 이렇게 내가 보고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보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 살고 계시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 사람을 보고 속 사람이 보여야 되고 영으로 그 사람이 보여야 되고 그러면은 손대지 않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는 것이 다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또 먼저 내가 그렇게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남을 이렇게 보는 것 이전에 나를 바라보는 나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잘 못 넘어가요. 자꾸 내가 나를 봐. 나를 바라보는 너는 누구냐? 나를 바라보는 너는 죽음에 살았니? 그죠? 나를 바라보는 내가 아니요. 사탄이요. 나를 바라보는 나. 사탄이 뭐로 둔갑하느냐?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라. 사탄이 나로 둔갑해요. 그걸 잘 알아.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불화살을 쏘고 그게 영적 전쟁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나로 이렇게 둔갑하기 때문에 도저히 알아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십자가에 죽은 난데 나는 여전히 나로 아는 거죠. 나를 나로 아시면 안 돼요. 죽었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끝났다니까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한다. 그건 사탄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똑같아. 사탄이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살아? 불가능하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자아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자아.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미 죽어버렸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찬양 엄청나게 많이 부르잖아요. 나는 간 곳이 없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 있다. 항상 나는 간 곳 없다 찬양해놓고 항상 나를 의식하는 거야. 근데 나를 의식하는 내가 자아. 자, 그러니까 나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나로부터 자유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내가 진짜 맞죠?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나. 그게 진짜 나지. 내가 바라보는 나는 죽은 나고 가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수로보네게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수로보네게 여인은 나는 이런 여자다. 나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다. 나는 이방인 여자다. 그렇게 자기를 인식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수로보네게 여인을 볼 때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라고 딱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인식할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생각하는 자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하면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네가 진짜 너라고 넌 줄 아냐?
진짜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는 3번 부인할 자야.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은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고, 결국은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고, 내가 너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 것이다. 주님이 생각하는 베드로가 진짜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게 자기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그리스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죽잖아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 살죠. 그게 진짜 바울이다. 그래서 저도 전철권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전철권은 산 거예요. 40대 초반까지. 근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요. 진짜 나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의 표현체로서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존재. 그리스도의 표현체로서 나가 진짜다. 진짜. 그러니까 그 존재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나만 그래요? 너도 그렇잖아.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야. 이걸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자세히 말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참여했죠. 그때 바울을 만난 사람은 다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런 죽일놈, 저런 잡아 죽일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바울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봤을 거라고. 근데 주님의 마음 안에서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딱정을 입어요. 그게 진짜 바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정의를 내려놓고 그 사람 안에서 뱅글뱅글 돈다. 너를 볼 때도 그렇고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다윗도 똑같아요. 다 보세요. 다윗도 자기를 처음에 자기 목동으로 인식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계획을 두고 그를 태어나게 했고, 결국 그를 다윗 왕으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다윗이 진짜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다 가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과거가 있고 나는 뭐 이런 사람이었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고 다 가짜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딱 하나, 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표현체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다. 존재다. 그럼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와요. 모든 게 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정의 내리면 죽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질의 사람이고, 나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고, 나는 이런 과거가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성이 어떻고, 성별이 어떻고, 나는 뭐 이런 MBTI가 어떻고, 다 나에 대한 이야기죠. 다 죽은 나에 대한. 거기에 다 매여서 과거의 나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살아요. 그러면은 새 것이 안 나와요. 맞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나를 정의 내리고 그것이 진짜 나라고 붙들고 있으면 계속 같은 사람, 옛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그게 진짜 나거든요. 그러면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내 것이 아닌 생명이 나타나고 내 마음이 아닌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죠? 내게 없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한정이다. 무한정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죠.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 안에서 표현해내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언제 역사가 마치고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될 수 있습니까?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초가집에다가 변소가 이렇게 밑간에 있고 냄새가 나고 소똥이 막 이래 있고 그렇게 내려와요? 아니죠. 새 예루살렘은 12보석이 기초석이고 흔들리지 않죠. 동서남북 다 문이 열려있고 진주문이고 거기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불 켜놓을 필요도 없어. 그게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죠. 그게 뭐냐면은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12사도가 12기초석이죠. 12보석이다. 보석이란 말은 이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빛을 비추는 거. 변질되지 않는 거.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거. 이게 보석이라는 것이죠. 오염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한 거. 정말 가치 있는 거. 이걸 보석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은 언제 세상이 교회를 보고 교회의 영광을 보고 왕들이 와서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교회가 나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돼야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법관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의사든지 사업가든지 철학자든지 사상가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아주 도를 깨친 스님이든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가지는 그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내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몰려와야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이루신 게 보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자신이 영광스럽게 보여야 돼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금을 전달해줘요. 기근에 있었기 때문에 전달해주고 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체포를 가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로마의 총독과 백부장들, 천부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선지, 왕, 귀족들 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재판하는 걸 다 구경하기 위해서 다 몰려왔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에 딱 서죠. 재판을 딱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착고의 죄인 그 뒤에 있는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 바랍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 그게 영광. 그게 전도예요. 그 정도까지 돼야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을 알면은 나처럼 되기 원한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서 생명으로 다스리는 그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부러운 사람이 없죠.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제가 딱 알고 나니까 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러운 놈이 없더라고요. 부러운 목사가 없어요. 어제는 부러운 사람이 많았어요. 뭐 엘리야 현대 가면 막 성령 사역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러워. 막 지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강사로 소명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유명세 타고 이 사도가 됐다, 영적 사도가 됐다 해가지고 막 성령 사역 막 빵빵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있잖아요. 신디 제이콥스 뭐 하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디 베이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조영기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 부럽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자기로 사역했구나. 죽음을 몰랐구나. 그래서 은사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은사의 세계가 아니라 이야, 내가 은사 받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존재네. 그 복음의 진술을 딱 깨닫는 순간에 무엇을 생각이 드냐면요. 인류 역사상 내가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 그냥 목사의 세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네.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자.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더 큰 복이 없어요. 더 큰 복이 없어. 내가 조영기 목사님의 표현체만 돼도 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60만 명. 성도가 60만 명. 한 나라를 들썩들썩거리 가면. 근데 제가 조영기 목사님만 조영기 목사님처럼만 살아도 한번 살아봤으면, 예를 들면. 근데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현체라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통해서 2025년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산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표현체입니다. 예수님의 실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실제. 그러니까 목회 잘 되고 안 되고 아무런 그게 없어요. 예수님이 목회를 좀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안 그래요? 기껏 그 목회 있잖아요. 기껏 그 교회 하나 세우는 거. 예수님 목회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온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역사가 다 구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꿈을 꿔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보다 더 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죠? 근데 전부 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몰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뭐겠어요? 응?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마음껏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소원이 뭐냐면은 주를 위해서 무슨 일한다 이런 게 아니고 너희로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행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네. 그러니까 요런 그 짧은 말이 있잖아요. 짧은 말. 요 말을 다 뭐로 아느냐면은 이론으로 한다. 이론. 여러 말을 다 이론으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럼 요 말에서 여러분 제일 지금까지 와닿았던 게 뭡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 소원이 중요하다. 내가 소원을 크게 가져야 된다. 이게 꽂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 이 뜻이 뭡니까? 여기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맞죠?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영원한 구원 받았다 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까 이게 또 무슨 구원입니까? 맞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이거죠. 예, 진짜 구원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건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나로 막 살아버리게. 나로. 나 자신으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해버린 거야.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러면 구원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땅까지 내려왔어요. 겨우 땅까지 도착하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땅까지 내려왔어.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오시냐면 내 성에까지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근데 예수님은 땅까지 내려왔는데 내 성에까지 못 들어와. 예수님이 34년 동안 사시면서 제자들 속에 못 들어가죠. 제자들 옆에서 계속 동행만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단과 죄로부터 지켜집니까? 못 지켜지고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성천해버리면은 더 큰 문제죠. 옆에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됐는데 혼자 홀라당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게 유익한지 올라가는 게 유익한지 어느 거 선택할래요? 올라가는 선택한다고요? 계산이 분명하시네. 보세요.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있었죠. 어마무시한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보호도 받고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버렸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뻥쳤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늘 제자들 옆에 계신 거예요. 옆에 계시니까 베드로 마음속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고 불신앙도 나오고 사단의 생각도 나오고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항상 베드로는 사단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왜? 자기 존재가 이미 사단에게 포로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옆에 있어도 베드로는 베드로야.
갈대라. 시몬이야, 시몬. 갈대라. 시몬이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는다. 그러니까 시몬은 아주 옛사람인 거죠. 사단에게 포로된 사람. 근데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그러죠, 베드로다. 반석이다.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 반석으로 바뀌냐면 그 예수님이 베드로 밖에 있다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던 예수님을 경험하던 베드로가 자기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존재로 넘어갑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어때? 사복음서는 시몬이고 사도행전에서는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마어마하죠. 사복음서에서는 항상 사고만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옆에 살아도 믿음이 안 자라. 그리고 십자가 앞에 가면 도망가 버려요. 3년 제자 훈련이 도루묵이라. 예수님이 직접 훈련해도 도루묵이라. 저 같은 인간이 12년을 훈련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살아서 보여주면서 해도 안 되잖아. 제자 훈련은 안 돼. 왜? 예수님이 밖에 계시다. 밖에서 훈련하는 건 안 돼. 예수님 자신이 베드로 속에 들어왔을 때 이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이 전등이 불이 쫙 돌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사단이 베드로를 한 번씩 넘어뜨릴 수는 있어. 그러나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 교회가 세워지고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가난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와 세상과 자아와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표현체로 살게 되고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은 결국은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밖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게 사도행전. 사도행전부터가 신약이네요. 그렇죠. 사도행전부터가 신약. 진정한 신약은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요. 사복음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스티븐 맥베이가 이 부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부분이 사복음서 안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죠. 근데 사도행전처럼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대신 사시는 이 세계를 아직 못 본 거예요. 다시 해보면 이 장아찌와 같아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 두 개 섞이잖아요. 맞잖아요. 명이나물과 아까 전에 식초, 설탕, 간장 합쳐지니까 둘이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게서 장아찌 맛이 나요. 예수가 6시까지 한다. 여기서 6시까지 해도 되거든요. 아, 그래? 예. 자, 식초, 간장, 설탕이 명이나물 밖에 있을 때는 명이나물은 명이나물 맛만 나. 잘 들어서 쉬운 거니까. 명이나물이 내게
식초, 설탕, 간장의 성분이 나오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명이나물 성분만 나와. 근데 이 식초, 간장, 설탕이 명이나물 저 너무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명이나물 속에 딱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연합되고 하나가 됐어. 그 이후부터 명이나물 장아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내려갔습니다. 명이나물에게서 이전에 없던 성분이 나온다. 그리스도의 성분이 나온다. 야, 그러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의 의미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아,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셨는지, 내 안에 들어와야 완전한 구원이. 그래서 두렵고 떨지 말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내 존재가 구원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명이나물을 먹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명이나물을 먹을 때는 명이나물 맛이 나잖아요. 근데 장아찌를 딱 담아 놓으면은 명이나물 그 자체의 맛보다는 식초 맛, 간장 맛, 설탕 맛이 나. 맞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으면은 둘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장아찌가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맛이 내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명이나물하고 이 소스가 만나져 가지고도 하나 되잖아요. 근데 강력한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 세 가지잖아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게 설탕, 간장, 식초예요. 세 가지 성분이 우리에게 들어왔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 가지 성분이 들어왔어. 죽음의 성분, 부활의 성분, 승천의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죽음의 장아찌, 부활의 장아찌, 승천의 장아찌가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야. 맛이 달라진 거죠. 그 모습은 명이나물인데 이제 맛과 향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생일 때는 별로 안 먹잖아요. 장아찌 다 먹으니까 고기 구워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손이 간다. 맛있다. 향도 다르고. 이게 뭐죠? 주님이 이루신 일이다. 우리를 그리스도 장아찌로 이미 만들어 버렸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우리가 손댈 게 하나도 없어요. 이루어져 버리게. 있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경건은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면은 나타나요. 보세요. 엄청 쉽잖아요. 이루어졌으니까 들리는 즉시 믿어지고 믿어지는 즉시 나타나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율법은 명이나물이 간장만 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설탕만 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간장만 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해도 주님은 내 밖에 계세요. 간장, 설탕, 이 식초가 내 밖에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노력이 필요 없죠. 자, 간장, 설탕, 식초하고 명이나물하고 두 개 함께 딱 넣어가지고 한 통에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그 간장, 식초, 설탕이 명이나물 속에 배어들도록
불고 막 그래요? 손으로 막 누르고 장풍 불고 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넣어놓으면은 저절로 장아찌가 되어 나오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떤 그리스도가 들어왔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가 들어왔느냐. 그 명이나물 안에 간장만 들어가면 간장만 나와요. 거기에다가 설탕까지 넣으면 간장 설탕 맛이 나고 간장 설탕 식초까지 넣으면 세 가지 맛이 나요. 세 가지. 네? 그러니까 네 가지가 들어가면은 네 가지 맛이 나요. 싸가지가 없겠죠. 싸가지가 있겠죠. 네 가지가 들어갔으니까. 네. 자, 그러니까 내게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성분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성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십자가의 죽은 과정을 거쳐서 내게 들어왔죠. 왜? 내게 죽음의 성분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죽음의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내게 부활의 성분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이 부활을 거쳐서 오셨다. 그리고 자신이 하늘의 성분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늘의 성천에다가 오셨다. 그래서 세 가지 성분을 자신이 먼저 거치셨죠. 그리고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성분을 다 갖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성분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까 전에 한영사부님이 떡 가져오셨죠? 떡이라는 성분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먹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과일을 가져왔죠. 그럼 과일을 먹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거치신 과정은 그 과정이 내게 주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그걸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라고. 제방교에서 많이 듣잖아요. 과정을 거치신. 그러니까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과정을 거치신 영이라고. 이단적인 게 아니고 정통이에요. 칼빈이 했던 말과 똑같아요. 그 칼빈이 했던 말을 쉽게 푸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푸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푸는데 굉장히 어렵게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죽음 부활 성천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 네 가지라. 싸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 응?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 에베소스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 못해요. 왜? 하나님이 늘 내 밖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내 밖에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전에 냉이나물과 소스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참 가까워지는 거야. 내가 그 간장과 조금 더 간장 옆에 비비는 거야. 이렇게 비비는 거 밖에서. 조금은 묻어나겠죠, 이렇게. 근데 안에가 침투가 안 돼. 이 맛이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맛을 소금처럼 버려. 예. 이게 오늘 장아찌 이야기 되게 중요한 장아찌. 어떤 성분을 가진 장아찌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야. 네 가지 정도만 아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죽음의 성분이 있으니까 내 자아가 죽었죠. 그분은 부활의 성분을 갖고 오셨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가 없다. 부패를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그죠? 완전히 새 것이라는 거죠. 새 창조가 부활이에요. 새 창조. 부패한 것이 끝나고 이제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기는 생명이 뭐냐?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과 죄와 세상에 지배받고 자아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안침받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생명으로 이기는 거기에 우리가 참여됐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 보면 너무 기쁜 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게만큼 큰 복음이었어요. 만물을 그러니까 결핍이 없는 거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신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누려진다. 원 없이 누려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면서 진수면서 거의 전부라고. 근데 이 말을 지식으로 듣는 거하고 이 말이 내게 막 기뻐지면서 춤을 추면서 이게 막 경험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서 그게 내게 먹어지고 흡수가 되어지고 나타나고 경험된다. 그래서 저만 전하면 좀 단조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형제자매들이 다 같이 시와 찬미와 신앙과 노래들 것으로 화답하고 하면서 이 복음이 더 폭넓게 알아지고 누려집니다. 몇 시 됐습니까 지금? 4시 반이요. 4시 반이요? 네. 예. 6시까지 한다면서. 네. 잠깐 뭐 쉬는 조금만 시간. 쉴게요. 한 10분 정도 쉬면서. 네. 먼저 가야 될 분은 먼저 가셔도 돼요. 네. 원래 5시까지 그래야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그냥 옆에서 이거 할 거면 그렇지 않아요.